잠언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 18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예적부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왕에게 수여하는 그런 최고의 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그 면류관을 지식으로 삼게 된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혹은 우리는 모두 이 영광스러운 지식의 면류관을 받는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로 살아가면서 그런 지식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하나님께 그러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어리석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육신을 죽이면서 계속 살아나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잘 완주했다, 잘 걸어왔다. 그 길의 끝에서 아마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 지식의 면류관, 지혜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수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에 행동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그들의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19절 보시면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악한 사람이 혹은 악이 선한 것보다 승하는 경우, 뭔가 악한 사람은 뭔가 이득을 얻는 것 같고 뭔가 나보다 우월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가,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용서하는 것, 복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대로 하자면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을 대신 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야 하는 그러한 악한 자가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렇게 더 잘 해줘라라고 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뭔가 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뭔가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는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 앞에서 절하게 되어 있다. 악한 사람은 의인의 집 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현 시점이죠. 지금 악한 자가 승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러한 악인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입장은 또 성경은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 나쁜 말로 보답하지 말아라 라고. 그래서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 바로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목마를 때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가 굶주릴 때 먹을 떡을 주고, 그가 숯불을 불리러 왔을 때 숯불을 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선한 이가 우리 인간 중에는 없죠. 온전하게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선한 이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그 선하신 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하신 선생을 둔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혹은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달한 성령으로 전달한 그런 메시지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구절은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예나 지금이나 천대를 받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옛날 구전 동화를 들어도 흥부가 항상 미움받죠. 형에게도, 놀부에게 항상 미움을 받고 이렇게 주걱으로 뺨을 맞는, 천대받는 것이 기본 심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떠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는 천대를 받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백화점을 가든 좀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사람이 가든 좀 가락지와 여러 가지 옷차림새가 이렇게 이러한 그러한 고객이 왔을 때는 굉장히 상냥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저와 같이 누추하고 뭔가 보잘것없고 그러한 고객이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면 오는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제가 뭘 구경하든지 스스로 보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VIP 고객은 부자들이 많죠. VIP의 약자, 어떠한 약자인지 아시죠? 맞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VIP. 요즘에 또 VVIP도 있죠. 그보다 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VIP 고객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주변으로 몰리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구절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부자가 되라는 것인가?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는다면 성경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라고 하거든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그러면 부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찾은 적용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선대해야 된다는 그 적용점을 전 찾아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가난한 자는 냄새나고, 우리가 서울역에만 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를 선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 구절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소외된 그러한 계층들을 향해서 우리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이웃사랑이죠. 나보다 못났고 못생기고 뭔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매력도 없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더 선대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많은 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행동을 누가 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구했을까? 그런 부분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가 있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절의 내용이었고요. 21절도 그와 맥락이 비슷해요. 보시면은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바로 연결돼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이웃을 깔보고 멸시하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이러한 그러한 자세들이죠.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범죄 중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고 혹은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고 하는 자들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이웃을 그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비를 베푸는 자, 그는 지금 축복 중이라는 거죠. 축복. 복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해야 될 모든 계층, 단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되겠지만 뭐 잘못 오해해서 부자는 나보다 잘났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괄시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절입니다.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갑자기 이 기록자는, 잠언의 기록자는 갑자기 의문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좀 강조하는 어떠한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길을 이상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악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도모하든지 선한 것을 도모하는 거죠.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모든 꾀에서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직면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선하게 도모하는 거죠.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한다면 악한 의도로서 동기로서 뭘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의 끝에는 인자와 진리가 없는 곳이다. 인자와 진리 혹은 은혜와 진리 혹은 자비와 진리가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선을 도모하는 자, 항상 모든 일에 선한 것을 도모하는, 나에게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까지도 선을 도모하는 그 사람, 그 길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이다. 자비와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도모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선한 동기로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23절은 입술의 말에 대한 구절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요. 이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권세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 말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 뱉으면 우리가 우주로 이 소리가 음파로 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도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말로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헛되게 한 말 한 것도 굉장히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23절을 보면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데는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밭을 갈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그런데 입술의 노동, 입술의 말은 궁핍만 줄 뿐이다.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맞죠? 우리는 말을 하는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선한 말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닌 생명을 주는 말.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 이 말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은 소유에 대한 혹은 면류관이죠. 면류관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이 재물도 어느 사람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혜로운 면류관처럼 빛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재물을 어떻게 모으느냐, 축적하느냐에 대한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야 되겠죠. 이 재물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재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어요. 바른 재물관. 재물관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씀씀이와 축적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재물을 사용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증인. 우리가 다 증인이죠, 사실은. 우리 다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소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한 후에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증인이 갖추어야 할 아주 필수 덕목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때에는 진실이 나오고 어떤 때는 거짓이 나오고 혹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어떤 때에는 세상 철학이 나온다면 자기 생각과 이상과 이념과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이 증인에게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진실을 증거하는 증인은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이 증인의 역할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신실한 증인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세대까지도 예수님의 그 증거로 인해서 그 선한 말씀들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 예수님께서. 근데 반대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증인은. 우리가 재판석에 가도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를 하게 되는 그런 선언을 하는데 절대 우리 말에서는 거짓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진리만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한 가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증인은 말로만 증거하지 않아요. 진실한 증인은 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로 증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똑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의 삶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가 말로만 계속 증거하지만 삶은 그러한 삶이 되질 않고 있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에서 행동에서 선포하지 않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예요. 듣기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에요.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진리만을 말해야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도 항상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26절, 27절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26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인생에는 모든 인생에게 가장 견고한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피난처,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 그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보장된 곳이죠. 다른 곳은 견고하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리는 모래와 같은 곳이에요. 마치 모래성과 같아요. 그래서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피난처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피난처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견고한 의뢰와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피난처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견고한 피난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피난처,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예수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모든 인생에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은 육신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아닌 조금 다른 갈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갈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생명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요. 모든 인생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한 갈증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파릇파릇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이 목마름이, 갈증이 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샘을 얻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생명수샘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생명력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은, 그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돼요. 혹시 이 자리에 난 아직도 내 인생에 뭔가 목마름이 있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그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지금 마시면 너는 또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샘으로 모두를 초청했어요. 이미 누구나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증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만 생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을 얻을 수,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살아있는 물,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 날 것이다.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정답이죠. 그 사람은 사망의 올무와 덫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27절에서 지혜자는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백성이 없으면 패망이다. 부끄러움이죠. 주권자의 패망과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왕국에는 자고로 백성이 많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의 나라들을 본다면 어느 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을까요? 중국, 인도, 미국 백성이 많을까요? 미국? 대부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죠. 맞죠? 난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거야. 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거야. 그 나라의 어떤 복지와 이런 보장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의 백성이 가장 많을까요? 예, 그리스의 왕국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딱 봤는데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 유명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분의 나라에 가장 많은 백성이 있는 거죠. 특히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영광스러운 왕국이 되는 거죠. 왕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부분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망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는 불의가 없는 나라거든요. 죄와 사망과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나라예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나라죠. 그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분이 통치하는, 지금 우리 이 지구 위에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는 듯 보여요. 지도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있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직접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날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정말 이 사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만큼 지혜로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지혜로웠겠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아마 29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 정말 큰 명철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어떠한 미사력으로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과 지식의 말을 전파한다 하여도 노하기를 쉽게 노하는 사람은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 않죠. 지금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항상 잠잠히 이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근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하고 성정이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중에는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30절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0절은 평안과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절 보시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 중에 또 의사를 준비하는 분이 또 계시지만 시기는 자신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시기심. 이 시기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시기. 저 사람만 보면 막 항상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냥 보기가 싫어. 말도 하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분신사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기는 근데요 지금 셀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내 건강과 영적인 건강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나고 왕의 자격을 가진 그 다윗을 향해서 후원자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던. 그래서 마음의 화평,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마음의 평화와 시기심이 다 있어. 우리 안에 다 있어. 공존하고 있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해막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시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제하고 마음속에서 질투를 제하고 그건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에 항상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건강에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거죠. 모든 사람과 그래서 화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겠고요.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지혜였는데요. 근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 형제에게 대하는 내 행동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은 지으신 이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학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우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인 관계를, 인간 관계를.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요. 틱틱 던지고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멸시하지 않고 항상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애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엎드러진다. 환난이 임할 때 그는 아무 소망이 없어진다. 하지만 의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더라도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나은 복된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 겉사람은 후퇴한다. 점점 약해지고 파괴되고 세포가 죽고 질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이 주름 생기고, 하지만 그게 죽어가면서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비기닝, 뉴 비기닝이 되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한 복된 소망이 의인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에게는 죽음이 오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밖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리예요, 뿌리. 그거를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 잠언은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속에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는 것.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과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미움과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34절, 나라와 백성에 대한 것인데요.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와 죄, 의와 불의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나라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의로움이, 지금 우리가 국가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국가가 정말로 영화롭게 되어가는 국가는 의로움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죄악이 들끓고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은 백성이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교회 안에는 항상 진리와 의로움이 넘쳐야 돼요. 교회의 모든 통치 안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화로운 교회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 교회는 그러한 영화로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거론하기도 힘든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점점 영화로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리, 이 모든 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백성을 망치는 것이죠. 오직 그래서 의로움으로 통치를 해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돼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의로움으로만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의의 왕. 멜기세덱,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움으로만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불의가 없고 불공정이 없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모두 다 의로운 백성이죠. 불의한 자는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운 백성만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35절)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종의 자세. 우리는 다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요. 의에 거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35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이 될 것인가? 왕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35절 내용처럼 왕의 명예에 훼손하고 왕에게 욕을 끼치는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될 것인가? 그 왕을 증거하는,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인가?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아니면 왕의 그 명예를 훼손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욕을 끼치는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 의로우신 왕께 욕을 끼치지 않고 왕의 은총과 은혜를 얻고 결국에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